고난 시리즈 8번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2번째, 고난을 이기는 것은 결국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가장 큰 고난과 위기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한 가지 역사적인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했던 그 고대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 다니엘 5장부터 6장에 넘어가는 사이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 패전을 하게 되면 패전국의 왕과 관료들은 죽음을 당하거나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다리오는 정권을 교체하면서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지위였던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그를 임명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페르시아의 출신의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볼 때에 결코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쫓아내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고, 그들이 왕에게 이야기했던 계략이 무엇입니까?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밥으로 주게 만드는 금령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자신의 집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왕의 도장이 찍혔던 그 금령이 전국에 방포된 이후에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그 즉시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했고, 다니엘은 지금 왕의 금령을 어긴 죄로 붙잡혀 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고 경건하게 살고자 힘씀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을 보게 되면 거대한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때때로 더 크고 깊은 고난의 한가운데에 머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받고 매질을 당하고 미움과 죽음의 위기까지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고난과 싸워낼 참된 힘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참된 힘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처형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왕 앞에 끌려 나오게 돼요.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깊이 신뢰했고 총애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끌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해법이 있는지를 밤 늦게까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대 당시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의 금령은 왕이라도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결국 다리오는 어쩔 수 없이 금령에 따라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에 신하들은 그 즉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며칠의 시간의 간격을 두거나 다니엘이 감옥에 갇혀 있거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더 끌었던 것이 아니에요. 왕이 명령하자마자 이 모든 일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즉시 굴 입구는 거대한 돌로 봉쇄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대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봉인의 방식은 거대한 돌로 문 입구를 막은 다음에
그 문 입구를 진흙으로 덧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이 마르기 전에 인장을 찍어서 이것을 그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게 증명했어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게 되면 왕의 도장뿐만 아니라 귀족들의 도장도 함께 찍어서 왕이 아닌 다른 그 누구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인했어요. 모든 출입구가 막혔고 완전히 막힌 어두운 굴 속에서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그 누구도 다니엘이 살아나올 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최근에 동물원 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동물원 자주 가나요? 공부만 해서 동물원 안 다닙니까? 좀 동물도 이렇게 교감을 하세요. 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교감도 하고 힐링도 하고, 너무 직장생활 이렇게 치인다, 동물원에 가세요. 이렇게 좀 힐링도 하고. 여러분 동물원 가면 재밌는 동물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맹수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사실 흥미로워요. 왜냐면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그 사자, 호랑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사자 우리에,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면 나는 저 사자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합니까? 저만 하나요? 제가 이상한가요? 그런 상상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에버땡땡 갔는데, 거기 에버땡땡에서 이제 사자 그 맹수 밥 주는 시간이 있어요. 사육사가 이제 그 막 생닭 막 한 바구니 가져 던지거든요. 여러분 닭 던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고 잠자던 막 사자, 호랑이들이 순식간에 막 달려들어서 그 먹이를 낚아채려고요.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생각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며 싸워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무조건 도망쳐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여러분, 일정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맹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포스가 있고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져다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 동물원에 사자 구경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굶주린 사자들에게 살이 갈기갈기 찢겨 죽게 되는 끔찍한 형벌에 처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밤이 새도록 그 사자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도 다니엘이 입지 않았다는 거죠. 사자들이 여러분 그날따라 막 입맛이 없고 혹은 뭐 메뉴가 마음에 안 들었나요? 다니엘이 너무 나이가 많이 쌩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먹은 겁니까? 24절에 보게 되면 사자들은요 굉장히 헝그리한 상태예요.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나중에 사자굴에서 던져지고 난 이후에 그를 모함했던 이들이 도리어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그런데 성경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굴 바닥에 땅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덮쳐서 집어삼키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이게 밥이 왔는데 달려드는 것,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그를 집어삼키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거는 뭐 동물학적인 관점에서도 이해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쩌면 좀 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6살 유치원 어린아이에게 치킨 10마리를 사주면서 그 앞에 딱 놓는 거예요. 오늘은 금식하는 날이니까 절대로 먹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고 냄새만 맡으면 다음 날에 10마리 다 먹게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 아이가 그 말을 이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제가 위장이 뒤틀리더라도 이를 한번 딱 깨물고 한번 참아볼게요, 하루. 여러분 이런 아이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누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바로 치킨을 집어 뜯을 거예요. 여러분 사자들도 사실 이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입니까? 사자들이 하루 종일 다니엘과 있으면서 금식하며 기다려요. 문득 다니엘과 사자들이 뭐 했을까 궁금해지는
했는데 제가 오늘 주보 앞면을 보면서 이 질문에 실마리를 풀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 다니엘이 그 밤에 사자들과 철야기도 했겠구나. 여러분, 뭐 사자들이랑 뭐 삼육구 하겠어요? 뭐 자기 삼나눔할까 사자야? 내가 너 등 긁어줄까?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자랑 기도하고 찬양하고 손잡으면 안 되지. 아무튼 뭐 이렇게 축복해주고, 찬양 축복해주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사자니, 뭐 이렇게 축복해주고. 여러분, 그런 거밖에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타난 이 다니엘의 사건을 보면서 이게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이거는 꾸며낸 소설이고 설화라고 주장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사건이 인간의 상식과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현실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을 아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6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이는 나의 부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비록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이 들어가기도 전에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 어떻게 막으셨는지 너무 궁금해. 여러분, 근데 23절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아예 건들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악인들이 아무리 가진 계략과 아무리 악랄한 수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계략과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셨기에 생명의 위협이 있던 그 장소가 안전한 장소로 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먼저 다니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진짜 주인공이 되시고 이 사건을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6장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지 않았다면 굳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계속 총리하면 되는데 굳이 왜 하나님이 이런 귀찮은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니엘과 수많은 페르시아의 고관들에게 그 하나님 됨을 알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자굴 사건의 핵심 목적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도록 요청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결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모른 척 외면하거나 그저 방관자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성경의 이 다니엘의 사건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도 또 다른 계획으로 우리를 돌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장 2절 말씀.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 물과 불은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물을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건널 때에도, 즉 고난의 그 중심부에 너가 있다고 하여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가 그 물에 침노하지 않고 너가 그 불 가운데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에 시편의 121편의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편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뭐라고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단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사건입니까? 다니엘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지키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 모두를 동일하게 지키세요. 우리를 그 누구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해요. 주인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종이었던 자신이 오히려 아이를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사레를 무시해요. 그래서 사레가 너무나 억울해서 하갈을 혼내고 학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갈이 광야로 도망치게 돼요.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에 이방인이고 종이고 여인이었던 하갈에게조차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녀를 만나게 하시고 그녀를 안전하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가게 하세요. 그때 하갈이 감격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사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같은 여종도, 나 같은 연약한 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하갈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지나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성경이 다시금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의 상황에 주목하지 말고 고난 중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내 삶에 살아계시고 내 삶을 도우시고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주목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나에게 없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 가운데에 두렵고 사실은 수많은 불안과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힘의 근원은, 고난을 이기는 힘은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회복의 탄력성을 길러야 된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소거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누군가는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해야 된다. 누군가는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고난의 대처 방법이라고 말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고 힘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난들이 이러한 방법들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다양한 고난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고난의 문제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맞는 키가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열 수 있는 맞는 키를 알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다니엘이 그 사자의 굴에서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 마지막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뭐라고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자굴에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아만이라고 한 단어인데, 아만은 무엇인가를 굳게 세우는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 뜻으로는 신뢰하다, 확고히 의지하다, 든든히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인격적인 신뢰가 믿는다예요. 믿는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확고한 중심과 확고한 신뢰가 있었고, 이 믿음이 다니엘의 힘의 근원이에요. 23절에 아까 그 표현이 뭡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을 믿었다.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삶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내 삶에 정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경험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다른 것에 있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직과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의 구원의 근원은 오직 뭡니까? 믿음뿐이었더라. 믿음뿐이었더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너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는 믿음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향하여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있는 청년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수많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 승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순교의 시대, 고난의 시대,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요청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힘의 근원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 빚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발동된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다니엘 6장 16절과 20절에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평가하면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이라고 평가해요. 여러분, 다리오가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일하다가 아니라 경배하다, 예배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즉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복종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신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가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신실한지,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친구들과 가족들과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너가 정말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주일 빠지지 않고 너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 같아, 정말 너의 모습이 귀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평가를 우리가 들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살고 있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한 관계들을 쌓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빚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독교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심장이다. 뭐가 믿음을 성장시킨다고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 관계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에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의 일상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강하여지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주한 일상 속에서 이 일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여러분, 그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포도나무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붙여져 있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오고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니엘처럼 모든 고난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모든 고난에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경우는 그 고난을 고통 그대로 전부 받아야 되는 고난도 있어요. 때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순교의 잔을 받아야 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져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평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다니엘은 사자들의 먹이가 되었을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에 감사하며 순교의 잔을 받았을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 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와 열매를 주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고난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